저희 행복이가득한 교회는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새벽 시간을 통해 이 말씀을 조금 더 이 새벽에 오신 분들 깊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이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을. 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을 만큼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자, 그리고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때 어떤 고백이 거기 나오고 있냐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받게 되는데 그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또 전심전력하여 사람들을 양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는 그가 전하는 것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곧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울은 그의 인생이 끝난 다음 혹은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했고 우리의 과거의 추억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복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누구가 들어도 어떤 이에게 있어도 이 기쁜 소식이 즉 복음이 들어가면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회는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초기 한국 기독교회는 술과 담배와 그리고 도박이 굉장히 성행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러면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기독교를 뭐라고 말했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마을에든지 그 복음이 들어가면 어느 지역에든지 그 복음이 들어가면 그러면 기쁜 소식으로 변화되는데 그 기쁜 소식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들과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 진지한 질문과 진지한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되는 이 복음. 오늘은 첫 번째로 오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의 방법, 즉 이 복음을 통해 어떻게 구원의 방법이 이루어지는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자, 첫 번째는 누군가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라는 표현에서 이 복음은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첫 번째 스텝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마음이 들다가 있어요.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하나? 오늘은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어저께 제가 저희 교회에 한 사랑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안 좋으니까 음식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좋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끼 정도 뭐 이렇게 먹기도 그렇게 마음속에 또 육체 가운데 자꾸 그것이 몸이 당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임재와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권면드렸어요. 잘 드셔야 합니다. 잘 드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몸이 아플수록 더욱더 음식을 잘 챙겨 드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두려움과 떨림과 놀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밥을 먹듯이 그렇게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발걸음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걸음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눈물을 그분이 책임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내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 가정은 내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가정이 되는 것이요,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그 가운데 선 것이요 라고 말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기록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나 믿음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쁜 소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을 깨우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쁜 소식을 받아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웠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니까 조금 더 분명히 드러나죠? 저희가 교회학교 아이들은 우리 세번역이나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성경을 읽힐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복음, 오늘 이 성경은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이 기쁜 소식을 받아 그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주목하려고 할 때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데, 우리의 기초가 오늘 성경은 복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의 문제와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수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예언의 은사도 있었고, 병고침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있는 것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가장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았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이지만, 또한 바울이 가장 어려워했던 교회 또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은사, 그들의 은사를 따라, 혹은 내가 누구를 따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예수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 위에 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도 안 된다는 마음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있어서 언어가 참 중요한데, 아이들의 언어 표현 가운데 좀 고치기를 원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될 대로 되라지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저희도 어렸을 때 그런 표현을 썼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표현들,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표현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반드시 바뀔 것이다라는 그 기쁜 소식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라고 말합니다. 안 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이건 포기해야 될 것 같아, 나는 기초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요,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겠지라는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어떤 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때까지는 교회에 와서 제일 좀 입에 잘 붙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지, 물론 주님이 내 구원자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근데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지. 근데 이번 한 주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건 안 될 것 같다라는 상황을 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근데 그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 기도 부탁을 한 지 수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 문제가 정말 전격적으로 풀리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본인이 놀란 것은 뭐냐면 본인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본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본인은 잘 느끼지 못했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본인이 썼더니 본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넌크리스찬들임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지. 아직도 그 마음가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마음은 좀 약간 어색하대요. 다만 이제는 언어를 바꿨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일하셨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쁜 소식 복음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안 된다, 문제가 있다 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 위에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그 기쁜 소식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만약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면, 즉 복음을 굳게 지킬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굳게 지킬 때 나로 인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굳게 지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때, 자녀를 향하여 기도할 때, 가정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굳게 지킬 수 있는 가정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 번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매일마다 굳게 지켜나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밥이 맛있으신가요? 식사를 할 때마다 오늘 음식이 너무 맛있다 이런 마음으로 드시나요? 여러분, 종종 우리 가운데 근심이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면 밥도 잘 안 넘어갈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밥을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밥은 매일 먹는데 기도는 매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뭔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매일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장로의 자격이 없나? 권사의 자격이 없나? 집사의 자격이 없나? 목사의 자격이 없나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저 매일을 굳게 지킬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가 아파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랜 시간을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낸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썼던 성경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그러면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고린도전서는 언제 쓰여진 겁니까?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한창 사역을 할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을 굳게 지켜라 라고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를 통해 그가 마지막 편지에서 나도 믿음을 굳게 지켰다,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제가 토요일날 김용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저는 장로님께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님의 뒷모습.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그저 그렇게 굳게 지키는 그 모습을 통해 만약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 궁금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1873년 5월 1일 사망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의 전기를 얼마 전 읽게 되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열방으로 갑니다. 근데 그의 책에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담담히 기록합니다. 먼저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때 그의 어머니의 사망을 듣게 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간 그곳에서 그의 아내는 수년 만에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담담히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전투 중에 사망했다는 내용도 담담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복음을 들고 간다. 왜냐하면 나의 눈에는 그 아프리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아프리카에서 떠오르는 태양, 아프리카에서 영롱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이들이 있기에 나는 이곳에 있다라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 1873년 5월 1일 그가 사망했을 때 아프리카인들은 그의 시신을 영국으로 보내기 위해 그를 14일 동안 그의 시체를 말립니다.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의학이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으로 건너가는 사이에 시체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체를 14일 동안 말립니다. 근데 시체를 말리기 전에 했던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리빙스턴의 시체를 가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심장을 꺼냅니다. 이것은 리빙스턴의 유언이었습니다. 내 육체는 영국으로 돌아가지만, 내 육체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나의 심장은 내가 늘 꿈꾸었고 내가 늘 살아냈던 이 아프리카에 묻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리빙스턴의 시체에는, 그의 유골에는 이 심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피 끓는 심정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편지를 보낸 사람답게 바울도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굳게 지켰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의 방법에 대해 알기 위해 나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리빙스턴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굳게 지키는 그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전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친 후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이 말씀처럼 구원의 방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에게 그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한 것처럼 굳게 서라라고 말한 것처럼 그의 인생을 굳게 섰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굳게 섬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믿음으로 굳게 서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